10월 2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책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은 율법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참된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그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에게 저주를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들로만 의롭게 되려 하는 자들은 결국 계속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의도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인용되어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살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는 그 의도를 이미 갖고 계셨다 하는 거죠.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인용하고 있죠. 율법이 인생에게 제공하는 길이 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도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사는 이 혜택을 누릴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도우심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은혜인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 아래에 놓이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해 줬다. 이게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속량한다는 말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율법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 주심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건 아니고요. 이 인류가 받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음으로 이 저주를 받은 인류는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돼야만 성취할 수 있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복을 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인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그 복은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국에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온전히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들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율법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 아래 계속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 주어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모든 인류의 저주를 풀어주는 그 길밖에는 없다. 바울이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15절부터는 바울이 또 새롭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건 이제 새롭게 뭔가 내용을 바꿔보겠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보다 먼저 세워졌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주신 율법이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먼저 맺은 이 약속의 말씀이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보다 우선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정리해서 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43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430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430년 후에나 생긴 모세의 율법이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이방인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구속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방인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설명인 거죠. 바울은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 주장들을 통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것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붙들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도록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우리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죠. 이 참된 복음,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의 여정, 또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